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꿈속에 천국문 앞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천국문 앞에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천사님, 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감리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웨슬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몇 명이나 천국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번에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러면은 도대체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에는 감리교인도 장로교인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인만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배타적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교단이 아니면 거리감을 두고 그들을 비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교회만 옳고 내 교단만 옳은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교회와 교단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요즘 신문과 방송에 특정 교회와 목사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물론 교리적인 다른 부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권력자들의 이 기득권 싸움에 교회와 성도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더 이상 찢겨져서는 안 됩니다. 교단이 다르고 교리적인 강조점이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그 구원의 능력을 반대한다면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적대자들입니다. 그들까지 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목사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배타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사역의 기득권이나 우선권이 없습니다. 계급도 신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성도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된 포용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서로 섬기는 하나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의 이제 출발을 앞에 두고 마지막에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요한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본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사람에게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그 어떤 사람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핵심 멤버는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에 3년 동안 공생의 같은 삶을 살았던 이 12 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파송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아니면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현장에 있어 그것을 보아서 그의 마음의 믿음으로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흉내를 내었는데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일 자체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줄 때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들의 배타적인 그리고 편협적인 사고, 안식일에 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느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고통받는 이 자리에서 노임받는 게 중요하냐? 안식일이 중요하냐? 어떤 맥락에서 보면 지금 누구인지 모르는 이 한 사람이 행하였던 이 일은 옳은 일이요 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이 편협하고 배타적인 생각에는 저들은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자도 아닙니다. 제자도 아닌 것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칭찬하실 줄 알았던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께서는 달리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각 성읍과 각 고장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12 제자들 말고도 여기에 등장하는 70명, 그 외에도 많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것을 금한 것은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그룹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 70인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70명의 장로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와야 할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장로가 함께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곳에서 이 두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본 한 사람이 쪼르르 달려가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고자질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을 당장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천하의 여호수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편협한 이 배타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서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께서 주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여호수아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이 관용하며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그 가정교회에서 부르짖는 게 무엇입니까? 목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목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 목장에 내가 한 70 되신 어르신을 목장에 인도하고 싶은데 우리 목장의 식구들은 지금 40대 초반인데 과연 저분이 오셔서 우리 목장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목장은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아니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 우리 목장에 오면 어울릴 수 있을까? 우리 목장에 사람들이 잘 받아줄 수 있을까? 또 저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꼭 우리와 똑같은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목장에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 연령대의 공감대, 같은 이야기거리, 그러니까 같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70, 80 되신 분도 어느 목장으로든 갈 수 있고 우리 싱글 목장의 청년들이 나는 청년들이 모임이 좀 더 부담스럽다. 나는 오히려 샬롬 목장, 어르신 목장이 더 편하다. 나는 샬롬 목장 가겠다. 갈 수 있어요. 누가 안 된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배타적인 편협한 생각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지금 사고를 보면 여전히 저들은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타적인 사람, 스스로는 옳고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세상의 성공과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고, 그리고 이 특권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타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앞장서서 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개척 초기의 멤버들이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만의 특성이 아니고, 제가 한국교회 모든 교회를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한 논문집을 통해서 볼 때 남아있는 비율이 10%, 20%가 채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사를 가야 되고 삶의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에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배타적인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됐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오래 되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되었으면 앞에 서서 주도적으로 헌신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 좋은데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갑자기 앞에 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긴 것과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은 공동체의 성장을 저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공동체에나 특별히 더 배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요한이 앞장을 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다 똑같을 수 있겠지만 요한은 그 중에서도 더 배타적이었고 더 옹졸하고 더 편협했던 제자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성질이 급하고 목소리가 크고 이 불같은 사람, 유독 이 두 사람에게 이 별명을 붙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들의 성격이 모든 제자들보다도 남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열망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니를 모셔다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 두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이 분노하지요. 그 권력에 대한 열망이 공동체 분쟁을 몰고 올 정도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1장의 9장 51절로 56절을 보면 이 두 형제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한 동네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려고 할 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다 불살라 버릴까요?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구정을 들었지요. 한마디로 야고보와 요한은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일 뿐 아니고 대단히 배타적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손상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배타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장 안에도 배타적인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 그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십시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같이 해보죠. 너 요즘 왜 그러니? 너 요즘 왜 그러니?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 대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39절 40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 옹졸하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사람,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며 서로가 잘났다고 경쟁하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이 낮은 자세의 삶을 가르치신 주님께서 이번에도 친절하게 또다시 예를 들어 가르치십니다. 41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제자들이 금지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물 한 것이라도 주는 것, 상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제자들이 아니지만은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어찌 금지된 일이며 그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금해서는 안 될 일이다. 너희들의 그 편협한 생각이 문제인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편협함과 이 배타주의적인 특권주의를 버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42절로 50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로 너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에서 실족하게 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권의식과 배타주의에 빠져서 보다 덜 중요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죄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로부터 멀어져서 지옥에 가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것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금옥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편이 낫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큰 자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작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43절로 47절 말씀 보면 나 스스로가 죄에 빠지는 것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으로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체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발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손이 중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발이 중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눈이 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버려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쓸개가 문제가 있으면 쓸개를 떼어내지만 쓸개 없이도 물론 살지만 하나님이 쓸모없는 것을 왜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쓸개가 제기등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겁니다. 한마디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는 거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육체가 중요한 것이지만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이 영혼이 범죄하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육체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육체가 손상을 입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하나씩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종교적인 배타주의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편협함을 지적하시면서 그것들은 덜 소중한 것들이다.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너희들의 그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 관용하고 포용해야 된다.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면 저들은 우리 편인 것이다.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이것이 뭐 잘못된 일이냐? 그래서 모름지기 제자라고 한다면 이 섬기는 낮은 제자들의 삶을 실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들을 보살피고 저들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다. 그가 바로 큰 자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제자들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로 갈 겁니다. 목장을 한다고 해서 가정교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정신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 스스로가 죄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손을 잘라내든 다리를 잘라내든 눈을 하나를 빼더라도 우리가 저 지옥 가는 걸 막아야 된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집중해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배타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포용성이 있는 관용적인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자유함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관용적인 사람이고 나는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에요. 다 내게로 오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이 우리 스스로들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죄의 짐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좀 심하신 분들은 그래 나는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배타적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나를 보면 그래도 조금씩은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분명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 요한을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이 제자에게, 이 요한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요한을 가리켜서 무슨 사도라고 그래요?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제기했던 이 요한을 생각하면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무슨 사랑의 사도입니까? 저렇게 편협하고 저렇게 배타적이고 저렇게 옹졸한 사람이 무슨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가 초대교회에 보내었던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고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요한의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일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변한 겁니다. 과연 무엇이 이 요한을, 배타적이고 편협한 옹졸한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켰을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의 그 능력, 성령의 경험, 성도들의 교제를 통한 이 사랑에 변화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끝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수행이나 심리치료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때 얼마든지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배타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관용하고 포용하는 사람인가? 배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나 같은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도 변할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와우, 요즘 많이 변했어. 참 인사하기 좀 거북스럽죠. 뭔가 어색하고. 말씀을 맺으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포용과 관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이 지나쳐서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비판하고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의 관점에서 살펴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빼버리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본다면 오늘 이 말씀 얼마나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잊지 않겠다. 단순한 대접으로 생각되지만 그 안에 깔려있는 정신은 전혀 다른 정신이잖아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 저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거 설명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을 달리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이 전체 맥락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제까지 우리는 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분명한 이 교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의 복음이다. 제자도의 핵심이, 오늘날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좀 다를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 함께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가야 된다. 그 말씀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이 배타적인 성향들, 이 옹졸함을 버리고 좀 더 넓은 포용력 있는 관용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